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가대에서 우리 사람들이 안 앉아가지고 자리가 좀 꽉 찬 것 같아요. 그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본 이 영상은요, 자세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 1월 말에 한 4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생 처음 이제 쿠바라는 땅을 밟고 거기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연합교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사실 이곳을 그 어르신들이 가시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과연 시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분들 정말 선교지에 가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말도 많았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떻든 모든 분들이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잘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어르신들하고 함께 비행기를 딱 내리면서 이제 낯선 나라에 딱 도착하는 그 느낌이 희한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호텔로 쫙 가는 동안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얼굴이 다들 이렇게 뭔가 상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온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자기는 일생을 두고 어떻게 내가 성교를 올 수 있었을까? 할머니인데 어떻게 내가 정말 성교를 올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갔던 분들은 다들 그런 감격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어쩌면 평생을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비록 단기 선교사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쿠바 땅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러분 아까 이분들이 이제 그 쿠바 땅에 가시기 전에 하모니카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아까는 에델베이스 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곡들을 했었거든요. 히트를 쳤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거를 부르면서 잠깐 사진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 그 어르신들인데요. 같이 이렇게 단체복을 맞춰서 입고 사역을 하는데 이거는 그 쿠바에 그 총회가 있어요. 쿠바의 교회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그 앞에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앞에서 쫙 이렇게 둘러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어르신들이 하모니카 연주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 더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같이 우리 사모님이세요. 우리 일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김인혜 사모님이시라고 사모님 같이 선교 가셔가지고 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내셨어요. 전택하셨을 때. 예. 근데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교 가서 아주 어른들하고 같이 있고요. 또, 예,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하는 모습이고요. 옷 예쁘죠? 네. 그죠? 우리 성교팀도 저런 거보다 훨씬 좋겠어요. 얼마나 예뻐. 그죠? 머리를 꼬불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럼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나오는데,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이 사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히는 사람 용하지. 뭘까요? 이 사진을 딱 보면, 하모니카 들고 있고. 아니, 하모니카 아니에요. 팔찌, 예. 호텔. 패키지 호텔의 특징. 다 똑같은 색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우리 청년들과 달리 호텔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시고 밤에 주무시고 낮에는 선교 사역하러 돌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시는 모습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죠? 한국 국기도 있고, 저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쿠가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잘 모르겠고요. 여기도 어떻든 쿠바 교회예요. 쿠바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이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세미 와 있나요? 세미. 지난번 수련회 때 왔었는데. 갔어요. 갔구나. 예,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정말 갈 줄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선교를 갈 수 있을까? 막 주변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어떻든 갔어요. 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말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사역을 아주 잘하고 오셨어요. 정정하게 아주 잘하고 오셨어요. 버스를 타고 그 사역지로 갈 때에는 막 버스 안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 영락 국악팀이 있거든요. 이 국악팀은 몇 년 됐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뭔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혼동스럽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저랑 알게 돼서 우리 같이 가자. 국악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국악팀 6명을 이때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국악팀도 이때부터는 선교하는 국악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바 교회에서 바라데로라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부채춤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면이요. 네, 역시 똑같은 컷을 잡은 건데 이 다른 교회에서 한 거예요. 예쁘죠? 네, 이분들은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 꽃이 예뻐요. 그죠? 우리가 하면 조금 삐뚤빼뚤한데 조금 예쁘죠? 네. 그리고 다음 장면요. 네, 국악팀 분이신데 이제 그 국악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1월 달에도 20여 명의 어르신들과 이 국악팀이 또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국악팀도 같이 가면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국악을 통해서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특히 국악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작년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갈 때만 해도 국악팀이 정말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았는데요. 올해 갈 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기분이 났고요. 다녀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팀원들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 팀원들이 아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이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연습도 옛날 같으면 그냥 쉬엄쉬엄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연습하는 모습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또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보여드리는 이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선교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만 만약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40명 정도의 그 어르신들은 그냥 또 똑같은 일상을 사시면서 선교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못 가. 에이구, 나도 젊었을 때 가까울걸 껄껄껄 하고 아마 그냥 마쳤을 거예요. 국악팀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북도 치고 뭐 이렇게 춤도 추시지만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있게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눈에
되는구나. 나도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구나. 선교하는 것이 꼭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아예 그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30대, 40대, 50대 초반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세대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0대거든요. 40대 초반인데 40대 제 아버지 때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놀랍게도 근대화가 진행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대화, 세계가 현대화되면서부터 계속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아버지보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자식보다 그 다음 자식이 잘 살고 그렇게 경제가 부흥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식이 깨졌네요. 그게 어느 때? 우리 때, 여러분 때. 아마 여러분 때는 아마 저희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모든 경기 조건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어떤 내 능력에 의한 차이보다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유산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는 내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유산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있지만은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큰 청년들이 옛날 같으면 저 독립하겠습니다. 20살 딱 되면 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다 큰 청년들이 심지어 나이가 30이 넘어서까지 그죠? 부모님 집에서 빌붙어 있으면서 이 표현 독립을 어떤 사람은 독립은 했지만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얻어타는 그죠? 아니면 부모님이 보태주지 않으면 자립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불과 한 세기 전만에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북미권에서는 적어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세이빙하려고 오히려 부모님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얻어먹고 용돈도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 자라난 그 세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심이 약하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독립심이 자연스럽게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도 용기도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이죠. 정말 옛날 같으면 우리 지금 뒤에 계신 부장 집사님, 좋은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세대 분들이 여기 올 때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죠? 자기 독립을 확실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의 많은 청년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다가 그만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졌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EM 미니스트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EM 미니스트리. 꼭 EM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것은요. 1세대 이민자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 밑에서 자립은커녕 여전히 부모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심지어 2세들이 모인 교회들 가운데 제대로 자신의 건물을 사서 진정한 독립을 한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1세대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한국에서 올 때 돈 조금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자립을 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심지어 영락대회며 무슨 대회며 이 건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요즘 2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 자립도 못하고 건물은커녕 스스로 자립을 못해서 어른들이 뭔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혼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좀 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그 안에는 뭔가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갈 그런 파워가 우리 세대에 많이 부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인수의 세계를 보아도 자연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 같은 거 어릴 때는 어미 사자가 먹을 것을 새끼 사자에게 잘 갖다 줍니다. 하지만요, 동물의 세계는 확실합니다. 이 새끼가 조금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냉정하리만큼 무섭게 몰아칩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끼가 조금만 크면 어미 사자가 오히려 막 으르렁 마치 적을 대하듯이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으르렁거리고 막 당장이라도 막 죽일 듯이 막 덤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 새끼가, 어미 새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미 새끼가 무슨 어미 사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 사자는 절대로 스스로의 야성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성이 사라지고 부모가 뭔가 대신해주는 그런 사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새끼 사자들은 절대로 이 밀림에서, 그죠?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세대에 우리가 정말 약화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난 줄 알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6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니까 주일입니다. 그 주일 아침, 이미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지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며칠 되셨고 다들 숨죽여 있을 때 드디어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인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떡하니 나타나니까 마귀들은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바깥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안에서 문을 꼭 닫고 다들 숨죽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1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문을 닫고 안에 모여가지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막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도망갔다가 제자들이 겨우 모였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바깥에는 지금도 막 서슬퍼는 그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여서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마 처음에 예수님이 뿅 나타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들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혹시나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주님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즉 상처나고 고통당하셨던 그 장면을, 자신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본 제자들이 다들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앞에 부분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문장에는 사실은 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죽었던 분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다들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평강이 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씀은 이거보다 더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서 이미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진짜 평강을 가져라 하는 아주 강력한 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두 개가 차이가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에는 느낌표가 쭉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진짜 부활했다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다니까 왜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서 강력한 톤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너희 평강을 가져라 라고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후반부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력하게 부활의 주님으로서 선언하신 그 주님이 거기서 딱 끝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딱 아마 했을 때 제자들이 다들 귀를 의식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막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뭐 다른 일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부활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좀 쉬세요. 앉아 계세요. 예수님 저기 지금 닦으시고 좀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자마자 평강이 있으라고 두 번 말씀하신 후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을 바로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슨 뭐 영화 대사처럼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고 딱 이렇게 멈춘 것이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돌린다는 거지 실제로 만나서는 아마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거기다 더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좀 확연하지 않고요. 영어 성경은 확실하게 go into all the world. 그냥 명령 가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 안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가서 부르치라, 전파해라. 예수님의 이건 명령입니다. 다른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주님 가라. 내가 너를 보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러한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강력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될 법한 것이요. 지금도 그들은 문을 다 잠그고 숨어서 다 이기고 있었을 때 주님이 콱 나타나셔서 뭘 걱정하냐, 두려워하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밖에는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겁부터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가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당장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go into the world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막 겁을 먹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면요,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령을 지금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23절에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은요, 22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바라면서 너희가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떻게 전할 것이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것인지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오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라면 23절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냥 놔두고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기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만 나가라,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봤지 않냐? 뭘 걱정하냐? 내가 이렇게 죽은 가운데 부활한 걸 봤는데 뭘 염려하냐? 가라. 능력을 받을 것이고 가라.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가라.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의 권세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응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너무 바쁩니다. 주님, 저는 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보신 제가 영상 왜 보여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모니 칼럼에서 갔다 오셨습니다. 더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너무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못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문만 열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도 두고 조금의 애누리도 없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성도들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죄 많은 자들의 교회로 오라.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수라에도 같이 가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교회가 모이십시오, 오십시오, 같이 합시다, 이것만 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흩어져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절하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모이기는 잘하는데 흩어질 줄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 청년부를 보면 아마 우리 여기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도대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광고가 많아? 뭐 이렇게 맨날 선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청년부는 아직도 정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만큼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50명 정도 있을 겁니다. 150명의 사람이 모였다면 150명의 사람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당장 부활하셔서 나 같으면 나 지금 나 부활했거든? 조금만 쉬었다 하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가 급하신지 아니 그 급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한 시간이 급한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저 먼 곳으로 팔려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금방 했거든? 이런 시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가라.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 지금 우리 문 닫고 있는 거 몰라요? 가라. 나도 부활했잖아. 성령 받고 내일은 권세 받고 더 뭘 말하냐. 이만큼 줬으면 됐지. 가라 그랬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조금도 애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이 나이가 없다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야, 너 영락교회 다니냐? 네, 가라. 가라. 우리 주님 마음에는 그걸 없다고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비대해집니다. 흩어질 줄 모르고 갈 줄 모르니까 뱃살이 찌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는요 모이는 만큼 흩어질 수 있어야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만큼 입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만큼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흩어지는 거 보내는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크면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으로, 세계 속으로 우리의 청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고 나가봐야 와,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좋은 거였구나. 야, 이 복음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야,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안 나가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인도 가보세요. 여러분 니카라가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딱 가보세요.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게 비극입니다. 그게 절절절절 느껴집니다. 그 불상 앞에서 절하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지금은 또 이스라엘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이러고 절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봐야 배워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 이거 정말 내가 더 준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지. 집 안에서 주시는 밥 먹고 맨날 주는 용돈 받아 먹고 있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구나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예배 많이 듣고 찬양 많이 들어도 몰라요. 나하고 말아요.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흩어집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두려워서 여전히 방문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재미있는 현상은 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나가고 잘 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모여서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나갈 줄도 알고 잘 실천도 잘합니다. 근데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못하고,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도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제대로 흩어지고 보냄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가려면 반드시 총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준비가 되고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더 제가 믿음 생활 더 많이 하고 능력 좀 받아야 제가 그래도 성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애는 없었다니까. 나가, 으이씨! 나가 보면, 와, 성령 필요하구나. 나가 보면, 와, 복음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나가 봐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아무리 외우고 어쩌고저쩌고 안 나가보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으라고 했는데 안 흩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하기 전에 제발 나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은혜도 받고 기쁨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이 죄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은 창세기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죄인들이 죄가 많아지니까 나가지 말자,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게 죄인의 특성이었습니다.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라, 흩어져라, 가라 명령하시는데, 마음에 죄인들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친구들의 파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많은 팀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한 500원?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나가서 뭔가 성교를 나가는 친구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2번 부럽습니다. 3번 나는 아니에요. 4번 잘 모르겠는데요. 뭡니까? 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요, 좋아요. 지금 당장 이번 못해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분명 부담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금 바로 가라. 이 명령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가면서 생각하라. 가면서 성령 받고 가면서 준비하고 나가면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버티기 안 나갑니다. 못합니다. 이랬다면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아멘? 우리 음악교회 청년부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